자,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뭐 타고 다녀야 될까요? 대중교통이 어떻게 됩니까? 네, 대중교통이 이제 그 버스와 트램이 있는데. 어이구, 역시나 트램도 있군요. 예전엔 트램이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트램이 없었는데요. 네. 그 2011년도에 개통된 트램이 있고 예루살렘에 약 80만 명이 사니까 뭐 크다라면 크다라고 할 수가 있고 뭐 작다라면 작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버스와 트램이 있습니다. 버스는 그러면 얼마예요? 버스는 가격이 5.9셰켈인데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00원 정도 되니까. 우리보다 비싸네. 네, 좀 비싸죠. 네. 그럼 혹시 택시는 좀 더 싸거나 뭐? 택시는 뭐 어느 나라 가도 택시는 참 부담스러운 존재인데 택시는 비쌉니다. 저는 그래서 비싸서 네. 저는 이제 카르티스라고 이제 유학할 시절에는 학생들이 살 수 있는 한 달 정기권이 있었는데 이 정기권을 타고 저는 주로 다녔습니다. 그 버스 정기권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럼 또 만약에 한 번씩 타는 거면 네. 1,800원 정도면 교통비가 꽤 나가겠는데요. 거기 그렇습니다. 놀러 가면? 예, 이게 뭐 걸어 다니는 거 외에는 뭐 작으니까 걸어 다닐 수도 있는데 계속 타게 되면 뭐 이게 굉장히 뭐 부담이 되는 돈이죠. 더군다나 버스 시간표가 이게 우리나라 같이 버스가 많지가 않아서 버스 시간표를 보고 잘 다녀야 됩니다. 우리 시골에서 다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좀 걸어가면은 되겠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뭐 걸어 다녀도 뭐 튼튼한 다리가 있으면 웬만한 데는 다 돌아 다닐 수 있고 올드시티는 특히 다 돌아 다닐 수가 있습니다. 어차피 올드시티 안에는 뭐 그 버스가 안 다니니까요. 다 걸어 다녀야 되니까요. 그럼 그 트램이요. 트램은 어떻습니까? 예, 요 2011년도에 개통된 요 트램이 이제 그 안식일을 제외하고요. 샤밧이라고 하는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에 그 5시 30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네. 요것도 이제 버스와 같이 5.9셰켈인데요. 그 트램역에 네. 있는 그 자판기에서 밴딩 머신에서 표를 구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타시면 됩니다. 참고로 버스는 버스 안에서 표를 사시면 되고. 버스 안에서 사요? 예, 버스 안에서 사시면 되고요. 그 기사님한테? 예, 기사님한테 이렇게 돈을 주고. 네. 그리고 트램은 그 트램역에서 자판기에서 이렇게 사가지고 타면 된다. 뭐 이렇게 아주 간단합니다. 이 네. 교통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그럼 버스와 트램에 대해서 알아봤고 네. 어디로 떠나보면 될까요? 네. 이게 참 여기가 제가 이것을 어떤 것을 제일 먼저 선정을 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단 뭐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곳이자 우리에게 너무 잘 알려진 뭐 그 비아 돌로로사 뭐 우리라고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이 기독교인들한테는 너무 잘 알려진 비아 돌로로사로 좀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저는 기독교 출신인데 네. 생소하네요. 잘 네. 알려져 있는 곳이라고요. 네. 네, 이게 뭐 명칭은 좀 생소하지요. 그러나 라틴어로 비아 돌로로사가 라틴어인데요. 비아 돌로로사가 라틴어인데 요 그 비아라는 게 이제 길이란 뜻이고요. 돌로로사가 고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비아 돌로로사가 고난의 길이라는 뜻인데 이 예수님이 그 본디오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또 이제 십자가형을 받기 골고다 언덕이라고 골고다가 이제 히브리 말로 해골이란 뜻입니다. 해골 언덕이죠. 해골 언덕으로 이르는 약 800m의 길을 우리가 이제 비아 돌로로사라고 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렇습니다. 그거구나. 예, 사도신경에 나오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그 십자가를 메고 그 올라가는 그 길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면 비아 돌로로사에 가면 예수님이 이제 로마군한테 조롱을 받은 장소 이렇게 만들어놨고요. 이정표를 하나 만들어놨고 네. 또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가시다가 처음으로 넘어지신 곳 그리고 성모 마리아 어머니시죠. 성모 마리아를 만나신 곳.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세 번째 넘어지신 곳, 그리고 십자가형을 받기 위해 옷이 이렇게 벗겨진 곳,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곳들 뭐 등등 해가지고 총 14개 지점에다가 이렇게 이정표를 해놨어요. 이정표를 해놨는데 우리가 그 길을 그 비아돌로로사라고 하는데 크리스천들한테는 최고의 성지죠. 아니 그렇게 오래된 일인데 어떻게 첫 번째 넘어진 곳, 두 번째 넘어지신 곳, 세 번째 이런 거를 다 표시해 놓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게 참 저도 이게 참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았지요. 어떻게 고증을 해석을 해놨을까? 근데 뭐 어떻게 보면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추정을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때 뭐 증인이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1294년에 리칼두스 신부라는 분이 계십니다. 리칼두스 신부라는 분에 의해서 대략적인 위치가 정해졌고요. 또 이제 1540년 경에 그 이탈리아 그 프란체스코 수도회의에서 그 수도사들이 나와서 그 말이 맞다. 우리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지금의 코스가 이제 확정이 되었는데 실제로 정말 예수님이 요 길을 그대로 따라서 가셨는지 요것은 참 뭐 인간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쵸, 그러나
막상 가서 보면 참 무한한 어떤 감동을 주기에는 정말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관리가 잘 됐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지금도 찾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를 되게 잘했나 봐요. 근데 그게 아니야. 아쉽게도 이 길은 그 유대인으로부터 더 정확히 말하면 이스라엘 정부겠죠. 정부로부터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중요한 길이요? 예, 표지판만 있는 거죠. 왜냐 그러면 뭐 JJ도 잘 아시겠지만 뭐 잘 아시나요? 이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네,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죠. 황금문으로 이렇게 재림하신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뭐 큰 뭐 의미가 없는 길입니다. 더군다나 요 길이 이제 아랍 구역에도 걸쳐져 있어요. 어이? 이게 아랍 구역에 있어요? 아랍 구역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부분이 아랍 구역에 이렇게 걸쳐져 있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굳이 뭐 아랍 구역에 걸쳐져 있고 뭐 예수님도 뭐 메시아라고 생각도 안 하니까 그렇게 관리를 안 하는 것이죠. 아랍 구역에 걸쳐져 있는 것도 좀 희한하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아랍 구역의 좁은 골목 중에서 정말 이 거기 가서 잘 아는 사람이 여기가 어디고 잘 설명해 주기 전에는 잘 모르고요. 근데 여기 재미있다라기보다도 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십자가를 들고 가는 그 고난을 좀 재현을 하겠다. 그래서 실제 크기의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체험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말 그 800m를 그 십자가를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끌고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가벼운 거겠죠? 그게 그 십자가가 실제 십자가가 한 몇 킬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한 15에서 20kg 정도면은 대충 끌고 가지 않을까요? 뭐 그 정도면 얻고 갔겠죠. 그냥 뭐 날라서 이렇게 올라가셨겠죠. 뭐 그게 아니고. 많이 무거운가? 예, 실제 십자가 무게를 요즘에는 한 70kg 정도로 추정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한 100kg 정도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예수님을 묘사한 수많은 그림에 나오는 십자가의 크기와 예수님의 어떤 그 형상, 예수님의 어떤 몸의 크기가 있겠죠. 인간의 육신으로서의 몸의 크기가 있겠죠. 그것을 많은 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추정을 해보니까 한 70kg에서 한 100kg 정도 된다. 그래서 이제 한 대략 그 정도 되는 십자가를 들고 이렇게 체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림으로서 추정을 하는 것이죠. 그림이 그런데 뭐 새로 고조한 거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몸이 좋으셨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알 수는 없지만.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재밌네요. 예루살렘에 있는 올드타운의 아랍 구역에 있는 고난의 길을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신자. 그렇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그림이네요. 네. 그러면 다음에는 어디로 또 가볼까요? 다음에는 예루살렘의 그 랜드마크죠. 사진 찍으면 여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예루살렘의 랜드마크인 그 황금돔 사원입니다. 황금돔 사원으로 가는데 황금돔이면 삐까번쩍한 그런 돔인가요? 그렇습니다. 뭐 황금돔이니까요. 진짜 금입니다. 그래서 진짜 금이죠. 금으로 도금이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것을 우리가 흔히 바위돔 사원이라고도 부르고 또 성전산 템플 마운트, 영어로 하면 템플 마운트인데요. 성전산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인들은 그 모리아산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슬람교의 3대 성지 중 하나입니다. 황금돔 사원이. 아니 이슬람 사원이 랜드마크예요? 그렇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게 많네요. 유대교의 나라에서.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딱 이게 눈에 처음에 들어오는 게 올드시티에서 딱 처음에 들어오는 게 어떤 유대교의 성전이 아니라 이슬람교의 성전이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참 슬퍼하는 것이죠. 분노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참고로 이슬람의 3대 성지는 이제 메카라는 도시가 있고 메디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요 황금돔 사원이 이제 3대 그 성지가 되겠습니다. 3대 성지가 되겠는데 바로 이제 요게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예언자 모하메드 꾸란을 쓰신 분이죠. 예언자 모하메드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 바위가 있다. 그래서 그 바위 위에 세운 사원이다. 그래서 바위돔 사원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바위가 있다. 그래서 진짜 이슬람 사람들한테 너무 중요한 성지인 것이죠. 마지막 선지자가 하늘로 올라가신다니까요. 그 3대 성지가 메카, 메디나, 황금돔 사원이요? 그렇습니다. 황금돔 사원이는 성전산, 황금돔 사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메카가 혹시 뭐 어디에 메카 할 때 그 메카? 그 메카입니다. 이게 그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바로 그 메카입니다.
아 이게 그냥 단어가 아니구나. 예, 그 도시가 바로 메카입니다. 그러면 좀 이 성전산 지역이 얼마나 되는 건가요? 성전산 지역이 올드시티의 그 면적 중에서 네. 한 6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6분의 1을 차지하고 하나이고 성전산이라고 하는 지역이 엄청 큰데요? 예, 황금돔 사원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큰 거죠. 구시가의 올드시티의 6분의 1을 차지하니까요. 황금돔 사원이 얼마나인 거예요? 그 변경이? 예, 황금돔 사원이 외형이 이제 팔각형입니다. 팔각형인데 네. 그 한 면의 길이가 20m니까 그 둘레가 몇 미터겠어요? 20m 곱하기 8하니까 160이네. 그렇습니다. 네. 둘레가 160m고요. 직경이 52m, 높이가 55m니까 굉장히 큰 사원입니다. 굉장히 큰 사원이죠.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원래 이 사원이 황금색이 아니었어요. 그냥 바위돔 사원이었어요. 바위돔 사원이었는데 처음엔 예. 네. 1993년도에 그 요르단 왕실이 요거를 좀 그 고귀한 데니까 좀 금으로 칠해라. 그래서 그 돔 위에다가 18K 금을 덧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황금돔 사원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아니 그 넓은 데다가 18K 금을 덧칠했으면은 돈이 그 장난 아니겠는데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로는 80kg, 금 80kg. 금이 1g도 굉장히 역시 비싼데. 왕실이 이야. 네, 이 80kg가 들었다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가지고 네. 그 돔을 이렇게 이 도금을 한 건가요? 예, 도금 칠한 거고. 네. 근데 이제 이 사원 내부에 그 평평한 모양의 큰 바위가 있는데 큰 바위입니다. 뭐 길이가 13.5m가 되니까요. 바위가 예, 큰 바위가 있는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 바위 위에서 그러니까 뭐 아랍인들과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공동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99살에 얻은 귀한 아들 그 이삭을 네. 번제해 드리려고 했던 그런 바위다라고 추정을 하면서 역시 유대교에서도 이 성전산 지역이 성지인 것이죠. 저는 변제는 아는데 네. 번제는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변제를 해서는 안 되고 네. 번제는 그 제물을 죽여서 이 피를 흘림으로써 속죄하는 것인데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에 이거 알겠다. 예. 양을 이렇게 막 번제드리고 하는 것이죠. 네. 뭐 사람도 막 예전에는 미개했을 때는 사람도 막 번제드리고 했었죠. 그래서 이슬람에서는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아브라함이 배다른 아들이 또 하나 있어요. 이스마엘이라고요. 네. 이스마엘 몸종 하가를 통해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제 이슬람교에서는 그게 이삭이 아니라 네. 그 이스마엘 그러니까 이복 형이 되겠죠. 이복형인 이스마엘을 번제를 드리려고 했던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마다 엄청 다른 거죠. 그러니까 두 종교가 다 중요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참 누가 맞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확실히 논쟁이 있는 곳이면 조심해야 되겠어요, 좀. 그렇습니다. 좀 조심을 하는 게 좋고요. 특별히 네. 거기 가서 뭐 이런 내 의견을 그렇죠. 이렇다, 내시면 안 되겠죠. 이렇게 얘기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거고요. 여기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이 또 세워졌다가 나중에 또 황금돔 사원이 또 세워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 성전일 때는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이고 지금 황금돔 사원일 때는 이제 또 그 아랍인들이 그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분쟁이 많으니까 좀 조심해야 됐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기 638년에 이슬람 제국의 그 오마르 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마르 왕께서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691년에 그 아바드 알 말리크라는 왕이 계셨어요. 이 분이 현재 그 바이돔 사원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누가 그곳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성전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니까 굉장히 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영욕의 장소죠. 아니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 왜 그냥 둔 거예요? 이슬람 성전이면은 막 없애버리고 네. 파괴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무서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가? 그렇습니다. 맞아요? 예, 정확히 보신 거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6.1 전쟁이라고 하는데요. 6일 만에 끝나서 6.1 전쟁인데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1967년에 제3차 중동 전쟁입니다. 그 6.1 전쟁, 제3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 공군이 여기를 그냥 그 미사일을 쏴가지고 폭탄을 투하해가지고 그냥 파괴를 해버리자 이런 의견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시 그렇겠죠. 솔로몬의 성전을 재건을 하자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그 미사일을 쏘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이것을 파괴하는 순간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
가능성 있죠. 그렇죠.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염려를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유대교한테도 여기가 유적인데 이분이 유적인데 그것을 미사일로 쏴서 파괴를 해보면 행여나 솔로몬 시대의 역사를 복원해야 되는데 그것을 고증할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두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거지요. 그렇죠. 유대교에게도 뭐 중요하기 때문에 황금돔 그렇죠. 사원이. 그러면은 어떻게 브라이언 생각에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그 두 번째 이유가 컸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 말씀하신 대로 그 솔로몬의 유적을 파괴하는 것. 두 번째 이유가 컸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그 모든 아랍 국가, 지금 아랍 국가 고 중동 지방에 있는 아랍 국가가 4억 5천만 명입니다, 인구가. 네. 근데 4억 5천만 명이 그 당시에 유대인 500만 명을 사실 못 이긴 거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은 정말 모든 아랍 나라가 다 연합을 해서 덤벼도 이길 만한 그런 힘이 있었어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얼마든지 아랍 국가들을 제압을 할 수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부시지 않은 이유가 본인들에게도 중요하니까 전쟁을 뭐 두려워하는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참 자기네들의 성지도 쑥대밭이 되니까 미사일을 투하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아까 말씀하시기를 또 예수를 그렇습니다. 메시아로 여기지를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또 다른 이유가 또 뭐 다른 이유겠죠.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올 때 유대인들은 이제 부활하는데 그 황금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황금문 골든게이트는 닫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황금문을 통해서 입성할 것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황금문 건너편에 이제 감람산, 성경에 나오는 감람산, 올리브산이죠. 감람산이 나오는데 사실 거기에 유대인 무덤이 많이 있고요. 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재림이 아니죠. 이 사람들은 초림이죠. 초림. 그렇겠죠. 초림이죠. 맞네요. 재림이 아니고 초림이죠. 아까 재림이라고 한 번 하셨었는데. 재림이 아니고 초림입니다.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초림이죠. 그렇죠.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가 초림을 할 때 이렇게 같이 이렇게 부활한다라고 믿기 때문에 무덤 사실 황금문 앞에도 무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서 또 그런 이유도 있겠죠. 그걸 다 파괴해버리면은 이것도 같이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렇겠죠. 일반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거고 유대인들은 누군가 이제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초림을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요. 또 이 사원은 이슬람 사원이기 때문에 무슬림들의 안식일이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 날 12시에 그 중앙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때는 아예 그 사원 안으로 못 들어가고요. 12시면은 낮인가요? 밤인가요? 낮입니다. 낮이죠. 예, 정오죠. 그때 들어갈 때 아예 못 들어가고 그 외에 이제 있는 날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무슬림의 예배 있는 날이 참 이게 어떨 때 뭐 정확히 뭐라고 하는 게 제가 이슬람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또 그렇게 진짜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 라마단 기간이라든가 뭐 이럴 때 중요한 예배가 있을 때는 못 들어가게 통제를 하기 때문에 미리 그것을 알아보고 좀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비신도들 무슬림이 아니면 그 이슬람 신도들이 아니면 그 사원 건물 자체 그 안으로 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도 못 찍는 거죠. 사진도 못 찍는데 어떻게 한국 분들은 또 재주가 좋게 슬쩍슬쩍 또 찍지 말라는데 뭘 자꾸 또 찍으시나 또 찍어 또 오시는 것 같아요. 왜 재주가 좋으세요? 그래서 그런 거 찍으면은 거기 아랍 아저씨가 아주 할아버지 같이 생긴 아랍 아저씨가 찍 한번 째려보시고 좀 그런 것도 지우진 않나 보네요. 뭐 뺏어서 지울 정도는 아닌데 째려보시고 그래서 그걸 잘 체크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금요일은 중앙 예배가 있는 금요일은 아예 사원 지역 성전산 지역으로 아예 못 들어간다. 지역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지역 들어가는 거는 뭐 입장료가 있습니까? 입장료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 지역 안에만 들어가서 그럼 건물만 그냥 슬쩍 보고 와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럼 황금돔 사원하고는 또 뭐 주변에는 뭐 또 없나요? 황금돔 사원 바로 옆에 이제 엘악샤 사원이라고 있는데 엘악샤? 엘악샤 사원이 있는데 이게 이제 아랍어로 이제 가장 먼 모스크, 가장 먼 사원이다 이런 뜻인데 황금돔 사원이 너무 이제 데코레이션이 황금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너무 아름답다 보니까 이 사원이 좀 초라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초라해 보이지만
의미는 참 대단한 곳입니다. 이분이 의미로 따지면 정말 대단한 그런 그 사원입니다. 어떤 의미인데요, 에라크샤가? JJ는 그 꾸란 아시나요? 우리나라 말로 코란이라고 하네요. 꾸란을 이슬람 성경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그 이슬람교의 성경 같은 그런 것이죠. 꾸란이죠. 네. 근데 그 꾸란에 보면 꾸란에 나오는 이름이 나오는 사원이에요. 꾸란에 나오는 사원인데 꾸란에 그 모하메드께서 이슬람교 마지막 선지자이신 그 모하메드께서 이렇게 그 주무시는 중에 네. 어떤 그 천상 여행을 합니다. 그걸 영어로 이제 그 더 나이트 저니라고 하는데요. 나이트 저니 천상 여행을 하시는데 다들 꿈들을 많이 꾸시네요. 그렇습니다. 꿈들을 다 많이 꾸십니다. 그 아까 야곱도 꿈을 꾸셨는데 천상 나이트 저니를 하시는데 이 나이트 저니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하는 부분이 나와요. 너의 꿈의 내용은 어떻고 누가 나왔고 이런 질문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질문하는 부분에 요 엘 악사라는 사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꾸란에 나오는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 의미가 있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무슬림들에게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곳이겠네요, 엘라크샤가.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헷갈려하는 요 엘 악사 사원이 지금 이스라엘이 뭐 일부러 그러는지 뭐 필요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주변에서 뭐 이렇게 고고학적 발굴을 한다고 하면서 네. 굴착 작업을 막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뭐 아랍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굴착 작업을 많이 하니까 사원에 지금 기둥에 금이 간다. 굴착 작업을 하지 마라.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막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뭐라 해요? 주장이 있어서 뭐 뭐라 그럴까 좀 분위기는 안 좋죠. 계속 굴착 작업을 옆에서 해버리니까. 이게 이스라엘 안에 있는 건데 네. 주변에서 이제 굴착 작업하지 말라고. 그렇죠. 원래 자기 거였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만약 굴착 작업 우리도 왜 그렇지 예.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사건이 있었죠. 옆에 아파트 짓는데 옆에서 무슨 뭐라 그러죠? 싱크홀이나요? 싱크홀 그런 거 발생해가지고 아파트의 기울기가 기울었다 이런 일이 있듯이. 네. 뭐 여기 에락사 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분위기는 뭐 좋지 않습니다. 계속 싸우고 있죠. 어딜 가도 다 싸우고 있는데 이거 네. 여행하기가 좀 미안한데요, 좀. 네. 좀 평화로운 곳도 없어요? 뭐 평화로운 곳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통곡의 벽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또 안 좋은 의미를 또 들려주시네. 통곡의 벽이면 안 좋은 데인 것 같은데. 예, 통곡의 이름은 통곡의 벽이니까 무슨 뭐 평화로운 그런 이미지는 아니고. 근데 뭐 실제로 가면 여기는 뭐 조용하고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이렇게 보이죠. 근데 뭐 그 의미 자체가 평화로운 것은 아니고. 왜 통곡의 벽이죠? 이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이 붙은 데는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고 나서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면서 유대인을 엄청 죽였습니다. 막 죽여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모습을 목도를 하면서 유대인들이 그 성벽의 그 어떤 파괴, 유대인의 죽음을 보면서 그 성벽 주변에 모여서 눈물을 흘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 거고. 네. 또 두 번째는 그 솔로몬의 성전이 거기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성전산에.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이 그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이 신적인 존재로 떠받았던 그 솔로몬 대왕께서 만드신 성전이 다른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부서지는구나. 그래서 여기가 통곡의 벽이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곡을 했다. 이런 의미로 통곡의 벽이라고 이렇게 그 이름을 이렇게 이름이 지어졌다라고 합니다. 통곡의 벽은 저는 이것도 스포츠에서 들어봤어요. 네. 수비수가 수비를 잘하면은 네. 통곡의 벽이라는 또 별명을 또 붙이더라고요. 네. 근데 이 벽은 언제 생긴 거예요? 네, 이 통곡의 벽이 성경에 나오는 그 헤롯 왕이라고 있습니다. 네. 신약 성경에 나오는 헤롯 왕,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예. 헤롯 왕이 이 벽을 증축을 했어요, 사실은. 네. 어떤 그 성전의 외벽이기 때문에 중축을 했는데 그 로마의 그 티투스 장군, 발음도 안 되네요. 티투스 장군이라는 분이 요 성벽을 이렇게 좀 파괴됐습니다. 파괴를 시켰어요. 네. 근데 파괴를 했는데 요 벽만 남은 거죠. 성전의 서쪽 벽 일부만을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영어로 웨스턴 월, 서쪽에 있는 벽이다. 예. 웨스턴 월이라는 그런 그 이름으로도 저희는 부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파괴된 어떤 성전의 제2성전의 서쪽 벽의 일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도 성지고 아랍인들에게도 황금돔 사원의 외벽이니까요. 성전산의 외벽이니까 성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원래 아랍 사람들이 관리를 했는데 이 통곡의 벽만큼은 그 제3차 중동 전쟁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이 관리를 하고
또 뭐 예루살렘 구시가 자체를 뭐 예루살렘 이스라엘 정부가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벽이 이스라엘로 넘어온 것이죠. 아 이게 여러 가지로 그냥 아랍인들은 불만이 많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실제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는 아랍인들도 뭐 가끔 있고요. 뭐 가끔 와서 근데 많지는 않고 대부분 유대인이고. 근데 중요한 게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할 때 이게 그 남녀가 구별이 됩니다. 남녀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남자는 왼쪽에서 구분을 하고요. 그리고 여자는 그 오른쪽에서 그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소원을 적은 그 종이를 그 바위 틈에 이렇게 뭐 집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꽤 오래전에 90년대 중반에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여기 오셔가지고 무언가 적어서 그 종이 쪽지를 그 돌틈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그걸 찾으려고 했던 뭐라고 썼나? 예, 뭐라고 썼나? 그걸 뭐 했나? 그런 뭐 에피소드 사실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어떻게 여기 기도를 좀 많이 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이게 약간 애국심하고 좀 연결을 시킬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통곡의 벽에서 기도를 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참 애국심이 강하다. 그래서 그 편견이 여기서 생기는 것 같아요. 편견이에요, 그게? 예, 그래서 애국심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애국심과 기도는 저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 종교적인 유대인들 아니면 관광객들이 그냥 가서 한번 해보는 뭐 그런 것이고 예. 그리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던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잘 안 오고 세속적인 유대인들은 뭐 말만 유대인이지 뭐 개인적인 사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